우리 인생의 일평생은 선택의 연속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식을 했던 못했던 간에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시간마다 때마다 선택의 행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를 갈까 말까. 그러한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인격체로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의 선택에 의해서 결국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만들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선택이 있다고 하죠. 첫째는 배우자의 선택이고, 둘째는 직업의 선택이고, 셋째는 바로 신앙의 선택입니다. 결혼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남은 인생이 좌우됩니다. 어떤 직업을 갖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보람과 질이 좌우됩니다. 그런데 결혼에 대한 선택, 직업의 선택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선택은 바로 신앙에 대한 선택입니다. 결혼이 인생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라면요, 신앙의 선택은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지금 이 땅에서 삶과 질과 의미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무덤 저 건너편의 영원한 세계, 나의 상태까지 좌우하는 중요한 선택이 바로 신앙의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 어떤 선택을 하고 살고 있는지요?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신앙이란 선택의 능력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선택의 기준도 분명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정이나 상황이나 기분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선택의 기준도 상황에 따라서 순간순간 마치 칠면조처럼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거죠. 환난과 시련 속에서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또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평탄할 때에는 다 좋아요. 믿음도 좋고 인품도 좋고.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흉년이 찾아왔을 때 믿음의 내용은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기 원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사는 이 나오미의 가정은요, 고향에 흉년이 찾아오니까 하나님과 별로 의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사를 갈까 말까요? 이민을 갈까 말까요? 신앙의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이방의 나라로 피난길을 가기로 결정합니다.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그 흉년을 피하여 모압으로 내려간 사람이 바로 이 나오미의 가정에는 성경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저 이 나오미의 가정만 여기는 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흉년을 피해서 살고자 이방 땅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남들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흉년을 극복하려고 마음을 모아서 피땀 흘려 그렇게 좀 몸부림치고 있는데, 다른 사람과 이 공동체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신들만 편하고자 떠났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보십시오. 이들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택을 해서 이사를 가고 이민을 생활을 10년 동안 하면서 그 사이에 남편을 잃었고요. 그 사이에 두 아들을 잃습니다. 이 모압에서의 10년 생활은 살고자 선택해서 갔는데 고통과 상처만 남은 그런 상실의 세월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고향 땅 베들레헴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셔서 고향에 풍년을 들게 하셨던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결심합니다. 결정입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참 다행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곁길도 갈 수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빨리 깨닫고 돌아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두 번째 선택은 참으로 잘한 선택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다시 다 읽지 않았던 1장 전체를 보시게 되면요, 이 본문에 보면 이 삶의 중대한 선택에 기로해서 고민하고 있는 세 사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시어머니인 나오미,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 며느리 오르바, 오늘 룻기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등장한 이들 세 사람은 각기 중요한 선택의 결정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 속에서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우리는 우리 인생에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온갖 상황과 사건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선택할 수 있는가, 중대한 무림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선택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 잃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선택이에요.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 이 선택이라는 것은 지금 이 말씀 보니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선택이보다는 두 며느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 그러니까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남편 없는 여인은 안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처해야 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여인은 멸시 천재도 있었지만은 대부분 가난하게 삽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아 가부를 돌아오라. 자, 어쨌든 이 본문 11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거기에다가 또 이스라엘은 이 독특한 결혼 풍습이 있었습니다. 형제가 죽은 형제의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주고 그의 형제의 이름과 기업을 이어줄 책임을 갖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나오미는 이미 그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남은 아들이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나오미에게, 오늘 말씀 나오지만은 뱃속에 아들이 있었다면 두 좌부에게 희망이 있을 텐데, 그러나 나오미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생산할 수 없고 다시 남편을 맞이할 수도 없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시어머니 나오미는 지금 함께 동행하고 있는 두 며느리의 장례의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자기처럼 가부가 된 이 두 자부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그들의 고향인 이곳 모압 땅에서 머무르라고 말할 것인가. 지금 나오미는 이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의 문제를 놓고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같이 가면 자기는 편하겠죠. 며느리들이 자기를 복양해주면 그래도 좀 덜 외롭고 덜 힘들고 서로 격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방 민족의 여인이 두 며느리가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간다 그러면 반드시 멸시와 천대를 받으라고 생각 또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의 장례를 생각해서 그냥 너희들의 고향 이 나라에 머물 것을 말을 합니다. 새로운 삶을 찾아 살 것을 권면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참으로 인간적인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편하기보다는 며느리 입장에서 며느리를 용납하고 친정으로 돌려보내는 이것은 인간적인 아름다운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적으로 볼 때는 대단히 잘못된 선택입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고향 모압으로 남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을 단순히 고향 땅에 머물러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이 두 며느리가 남편과 아들들과 가족이 함께 몇 년을 살았는지는 자신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두 며느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했을 것이고 신앙에 대한 어떤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이 모압 땅에서 그냥 살라 한다는 것은 신앙적인 선택에 있어서 잘못된 선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섬겨왔던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라는 선택이었던 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들 주위에도 나오미 같은 선택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교회 나가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놈아, 교회는 일하면 어른이 돼서 나가도 괜찮아. 응? 지금 공부가 중요하지 그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냐? 공부는 다 때가 있는 거야. 분명히 자녀에 대한 장래를 염려하는 그런 말이긴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신앙적으로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은 말과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의 장래를 세상적으로 관심을 갖고 권면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기준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신앙의 선택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결국 이것은 가치의 문제고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육신적으로 잘 살고 출세하는 것은 인생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자녀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인격이 되며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라는 문제는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하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줘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선택이 평생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는데 내 잘못된 선택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못 나오고 예배 자리에 못 나오고 말씀 못 들으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상실의 새로움을 가슴 아프게 뼈저리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그 아픔을 지닌 그 두 며느리에게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부모에게서 훌륭한 믿음을 이어받지 못했다면 지금 내 자녀에게만큼은 훌륭한 믿음을 이어가게 해야 됩니다.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은 바로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의 선택입니다. 오늘 14절 15절입니다. 이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중간에 시어머니가 자꾸만 돌아가라고 권면하니까 그 권면을 받아들여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 15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성경은 오르바가 그 백성에만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가 과거에 섬겼던 신에게로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신앙에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불신앙으로 돌아갔다는 말이에요. 결국 오르바는 믿음을 저버린 어리석은 사람이다. 축복을 저주로 바꾼 불쌍한 사람이다. 우리도 이런 선택하는 분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사리 교회를 왔는데 교회를 와보니까 처음에는 막 좋다가 점점점 겪어보니까 솔솔 인간의 세상의 냄새가 나요. 사람과 부딪히면서 시험이 됩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저러지? 어떻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저러지? 이거는 교회가 아니다. 때려치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한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나 장로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대부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 여러 사람 많이 소개하는데요. 바울과 데마의 사건도 바로 그런 좋은 예가 됩니다. 지금 교회는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누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시련과 어려움을 막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메르스라는 시련, 경제적인 시련, 정치적인 시련, 국제 정세의 시련, 여러 가지를 우리가 또 겪고 있고, 교회 안에는 영적으로 교회의 여러 문제점들, 이단들이 막 득세를 하고 이런 시련이 오히려 한편으로는 정말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바로 설 수 있는 좋은 기회. 나는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진짜가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도 목회하는 목사로서 이거 정말 가짜를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공부 좀 하면 신대원들하고 목사 안수 받고 목사 안수 받고 다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목회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목회를 할 수 있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 인간적인 받는 그런 어려움이 아니고 정말 가짜가 있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막 목사들도 막 속속으로 막 안수주고 이상한 교단들이 많잖아요. 정말 어려울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신앙은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성경은 참된 신앙은 구원에 이른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신앙을 신앙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중간에 포기합니다.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요. 설교가 귀 안 들어오고 교육을 자꾸 잘하고 싶고 자꾸 그런 유혹이 오더라도 여러분 어찌하든지 여러분 교회에 붙어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 잎도 밀고 열고 열매도 열는 거거든요. 종교교육자 칼빈은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 방면에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런 사람은 신앙의 막대기만 보는 사람이다. 자,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환난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오르바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사망과 저주로 바꾼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오르바가 그 동서처럼 롯처럼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남아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역사는 바뀌었을 겁니다. 여러분 잘 알겠지만 둘째 며느리 룻은요, 나중에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그 영광이 되게 됩니다. 자, 이 오르바는 첫째 며느리예요. 만약에 오르바가 첫째 며느리가 그대로 따라갔으면 아마 롯의 영광의 자리가 이 첫째 며느리 오르바에게 있었는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첫째 며느리는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설사 시어머니가 그렇게 잔소리하고 강요를 할지라도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말았어야 했거든요. 마지막으로 둘째 며느리 룻의 선택입니다. 룻은 신앙적 선택을 한 가장 좋은 예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면 다시는 제갈 희망도 없어집니다. 더군다나 이방 여인이나 유대인에 가면 과시가 예상되는 철저하게 손해보는 선택이죠. 그러나 룻은 실용적인 선택보다 신앙적인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철학은 뭐냐면 이런 바로 실용주의적 사상이라고 합니다. 실용주의적의 가장 무서운 함정은 뭐냐면 이것이 나에게 편리한가 유익한가, 이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결정한다는 겁니다. 실용주의는 이에 대한 신앙적인 정당성을 묻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것이 신앙적인가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인가? 라는 질문보다는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이익을 가져줄 것인가? 이 교회를 가면 나는 어떤 혜택을 받을 것이고, 내가 이런 신앙사라면 나는 어떤 편리함, 어떤 축복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용주의는 기독교의 최대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안타깝게도 교회나 그리스도인들, 심지어는 목사들도 이런 실용주의에 점점 노예가 되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보다 위대한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선택, 신앙적인 선택을 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앙과 전혀 상관없이 편리한 선택, 감정적인 선택만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고통일 때, 그것이 역경일 때, 그것이 고난일 때, 그것이 아픔일 때 우리는 쉽게 거절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없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실까? 내가 선택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선택일까? 이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룻은 바로 이런 신앙적인 선택을 했어요.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 자기가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고 생각하고 계산해 보니까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이 없지만 그것을 선택한 이 룻은 바로 신앙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오늘 16절 본문 말씀 보시게 되면요, 시어머니로부터 모압 지방으로 돌아가는 간청을 3번이나 듣습니다. 그러나 룻은 자기의 가족, 만족, 우상 숭배를 넘어서 나오미와 인생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례를 나오미의 장례에 내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은 그 유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무르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라고 그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룻은 지금 자신의 선택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선택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하여 룻은 자신의 선택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가져든다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요, 이 롯의 선택의 과정을 묘사하는 아주 흥미로운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지막에 붙쫓았다. 이 단어는 히브리 언어에서는요, 전인적인 붙듦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온 영혼과 마음을 붙드는 전인격적인 결단을 이 단어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의지적인 결단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한번 붙들면 절대로 놓지 않아요. 누가 옆에서 뜯어내게도 놓지 않아요. 누가 옆에 나를 방해하고 심지어는 박해를 하고 고난을 주더라도 절대로 놓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의 힘입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의지적인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런 선택을 해본 적이 있는가? 신앙을 떠나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우리는 이러한 선택을 해봤는가?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그 선택을 하는 것, 그 결정을 하는 것이죠. 룻에게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자신의 전부를 돌려서 나오미와 베들레헴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잠시 당하는 고난보다 영원한 것을 선택을 한 것이죠. 룻기 4장 13절 이하에 보면 룻이 새로운 남편을 만납니다.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오벳이라고 했고요. 그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 5명의 여인의 이름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로 룻이라고 성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룻은 잠시 당하는 고난을 선택했지만 그러나 그는 아주 고난당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잠시 멸시당할 수 있는 길을 선택했지만 그는 영원한 영광을 얻은 존귀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 앞에 살아가기 위하여 인생의 현장에서 직면하는 모든 상황과 사건 속에서 나는 정말 후회함이 없는 그리스도인다운 선택을 하며 오늘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이와 같이 때로는 흉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메르스라는 아픔을 우리가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부인하거나 도망하거나 피하지 말고 직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하는 기로에서 자신의 필요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적인 결단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은 자, 이제 우리는 이런 현실 앞에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 붙들기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지금까지 이런 실용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세상을 생활하고 직장을 생활하고 그런 관점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그런 관점에서 내 직분을 감당했다 그러면 이제 그 선택을 내려놓고 새로운 신앙의 선택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결정의 문제 속에서 그냥 느껴지는 대로, 내가 아는 대로,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언론이 말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고 결정하고 선택한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교회이고 그것이 무슨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과 그리스도를 낳은 선택과 결단의 경험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고 교회로 말할 수 있고 주의 종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또 이 시간에 우리 여러분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니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듣면서 나름대로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이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는 선택,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는 선택을 여러분 적어도 이 시간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한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운명이 좌우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선택을 했을 때 그냥 뒷짐만 지고 이렇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결정하고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동행하십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성경을 읽어보면 이 모든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누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했을 때, 선택했을 때 이 말씀을 우리를 지켜주고 이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이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 여러분, 주님 우리 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적인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오. 내 스타일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스타일대로 살아야 됩니다. 내 방법이 아닙니다. 내 지식이 아니고요, 내가 지금까지 축적했던 경험도 아니고요, 내 직분도 아닙니다. 전통도 아닙니다. 교단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로지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교회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볼 텐데 우리가 수많은 선택을 살아왔는데, 아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이 룻과 같은 신앙적인 결정과 선택을 하기보다는 내 기분, 내 감정, 내 상황, 거기다가 실용적인 그런 사상들을 우리가 결정을 살아오잖아요. 이렇게 하면 난 굶어 죽는구나, 이렇게 하면 난 손해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내가 교회 사람들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 또 다른 길을 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따라오면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고,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넓은 길로 가려고 해요. 십자가를 내려놓고 편한 길로 가버렸던 저희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이후로 저희들 모든 선택에 결정이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인정하는 결정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저희 남은 인생을 이제 지금은 잠시 어려움이 할지라도 룻처럼 영원한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니다.